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은 믿음, 인내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그런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씀은 또 이 환상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이제 견고하게 하고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믿음이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천사의 그 메시지는 첫 번째가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뭐하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만 뭐를 돌려라? 네? 영광을 돌려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이 우상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자기가 영광을 거두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하나님의 그 가장 하나님이 적대시하고 첫 번째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나아가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영원한 복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경배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예배는 사실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발현이 되어서, 내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것, 그것을 경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따르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이게 영원한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믿음의 확증입니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지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안인데 이 평안 속에 바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했던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의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천사와 또 다른 셋째 천사의 그 메시지, 그 환상을 통해서 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입니다.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순간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화되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따르다라는 동사는 이 두 다른 천사에 의해,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가 선포되는 내용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다 연관성을 가지고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연관성이란 두 선포의 내용이 심판, 즉 종말적 정황을 지향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따르다 또는 말하다라는데, 뒤따르다라는 것은 추세나 의견을 따르거나 동의한다, 그런 의미고요. 말하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내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바로,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결과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서에서 성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또는 성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 부정적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도시 또는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 도시가 타락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성은 사람들이 주권 속에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왕이 주가 돼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도시를, 그런 지역을 성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기 사실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성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큰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무너졌다라는 말은요, 내던져지다 또는 불행이나 치욕 등에 빠지고 멸망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이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너졌다는 바로 이사야서 21장 9절의 말씀의 반영이죠. 인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유라고 하는데, 반영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함락이 이제 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보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함락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떨어지다 또는 엎드러지다, 멸망하다, 앞서서 얘기했던 불행이나 치욕 등에 빠지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의 결과를, 또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무너졌다라고 나오죠. 무너졌도다라는 헬라어 에페스는 과거 시제로서, 그러니까 과거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현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거죠. 과거에 말씀을 했지만 지금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기억하신 바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적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어졌다. 그래서 이미 이 시대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온 말씀인데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인간의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가르쳐서 스스로 하는 말인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게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여기는 이제 그 14장 뭐죠? 7절이죠. 7절에 보면 여기 6절이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냐면 앉은 자들이라고 해서 앉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거두는, 자기가 자기 주인의 인생이 되어 사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낸 자기가 영광을 거두기 위한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큰 성 또는 견고한 성으로서 바벨론의 막강한 권세와 두 단어입니다. 막강한 권세와 부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그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권세와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물질입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었고 가장 큰 박해가 이루어졌던, 박해를 경험해야 됐던 그러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성은 이런 의미로서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구약의 여원과 같이 이미 무너졌고 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영원한 황무지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이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또 무엇이 반영되었는가, 우리가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면 이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요.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영역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즉 박해를 받고 있거나 핍박을 받거나 환난 속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권세와 부를 가진 로마의 제국을 이렇게 은유죠.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심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와 모든
그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의 사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폭력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또 그에 따른 권세에 순복하게 하고 또 사회적인 제도에 타협하고 참여하도록 한, 그래서 우상에 결국은 참여하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게 하는 모든 제도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큰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의 문명이 큰 바벨론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바벨론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너졌듯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영원할 것 같은 이 권세와 부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제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망했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망한 것은요, 여러분 3페이지입니다.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을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 큰 바벨론이 즉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그 제국의 통치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의 그 영역 속에서 그의 그 모든 영향 속에 살아갈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영적 타락, 즉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먹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무너지고 무너졌다. 분명하게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완전하게 그 멸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이러한 그 대상이 될 로마 제국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그로 하여금 음행을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4절 이제 4페이지 보면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음행은 우상 숭배인데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뭐죠?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묵은 포도주와 묵은 부대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묵은 포도주는 단 게 아닙니다. 진화리 옛날부터. 그리고 새 포도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영향 속에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한 그 모든 문화의 영역 속에 새롭게 이렇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됐는데 한 보름 전부터 다니엘 그 기도회를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당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멈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포도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말씀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거기까지 확장하지 말고요.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하면서 포도주에 취하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우상이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한 겁니다. 세상에 취합니다. 돈에 취하고, 세상 노름에 취하고, 세상 것들에 취하고 나면, 이렇게 나무에게 묻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성미 집사님의 간증 속에, 자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었대요. 무당이었지만. 왜냐하면 자기 손님의 20%가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그 크리스찬 20%가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대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점치러 온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살아있는 십자가의 환상을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를 권능으로 사로잡았을 때에 자기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장군신보다 더 강력한 근원적인 신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질서에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런 요구를 따르는 일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 바벨론과 동일시되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과 동일시하고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열방들 또는 그 로마 제국의 신격화나 우상화를 위해서 그 제도를 이루어가는 그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들이 바벨론과 연합하여 그들의 물질적 안정이 보장됩니다. 바벨론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보장이 제거됐고 이런 안전은 전하기에는 너무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가 마시게 했다는 그 용어는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나라들이 마실 수밖에 없고 로마와 사회의 우상숭배적인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말하는 이 물질적인 이 유혹, 경제적 안정. 저는 그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제 뒤에 쟁쟁 도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돈 버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경제적인 그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리시고 남는 것은 당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편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노의 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욕의 잔입니다. 음행의 잔. 그래서 여기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격정과 분노와 경노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 그랬어요. 음행할 목적으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포도주로 그러므로 번역해서 우리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시대에 로마가로 인해서 받고 있는 모든 영향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들의 믿음을 인내하며 이 우상과 그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상숭배와 그 사회적인 우상숭배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회적인 제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적용되어지면 음행의 포도주 대신에 진노의 포도주라는 의미로 이것이 이제 적용되고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전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의 제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후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심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깊은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만큼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14장 8절은요, 우상숭배가 그 사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상숭배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제도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은요, 또 다른 천사가 그 들을 따라서 이번에는 큰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경계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은 조건문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천사도 처음 두 천사처럼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따라서 실제적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8절에서는 제국과 더불어 음행하던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면 여기는 제국과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을 향한 미래적인, 즉 개인적인,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와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가 대신 받아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천사는 만일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고 그를 따르며 끝까지 충성한다면 거짓 예언자가 신자들에게 포부한 것보다 더 지독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도 앞서 말씀드렸죠.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에 아주 대조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들은 바로 이제 9절에 앞서 이야기한 바로 그 이마와 표를 받은 우상을 경배했던 이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10절이 시작하는데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의 결과를 서술하는 귀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전을 유지하려고 그리스도보다는 짐승에게 더 큰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그들의 범한 죄에 합당하다. 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라고 하는데, 이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최대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100%죠. 근데 이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시 헬라인들은요, 혼합을 잔이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는 1대1, 물과 포도주가 1대1 또는 3대2, 3대1로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섞인 것이, 섞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 혼합을 섞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강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강력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제도와 또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사회의 모든 제도가 그만큼 강력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을 우리가 이기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듯이 극히 강력하고 혹독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결과가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강력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영향 속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바벨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시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8페이지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운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운명. 그 다음에 폭력적인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그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이 오면, 그 나라가 오면 나는 하나는 좌편에, 나는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가 하면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을 봤는데요. 그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잔도 어떤 잔이에요? 네? 바로 그 예수님의 폭력적인 죽음의 운명을 표현하는 잔, 상징적인 의미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인데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의 상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거룩한 천사들은 심판을 시행하는 데 참여한 사자들이고요. 여기 심판의 주권자는 어린 양이십니다. 심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받았다는 것,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날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세상과 모든 것은 온데가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부족한 주만 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죠. 슬피 울며 뭐를 간다고요? 이를 간다 이런 표현 쓰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예화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육신의 고통. 근데 이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이야기 나오죠. 부자 얘기. 거기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이게 이제 음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받은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두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뭐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세세라는 말은 영원하고 영원하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속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적에게 정복되어 불타는 성읍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관한 이미지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끊임없이 그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유다서 7절에 보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표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시진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밤낮 쉼이 없이 11절 보면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통해 이것을 통해서 대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죠? 이 성도님은 영원한 어디에 갔다 그래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안식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영원한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여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 안식, 그런 안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과 그의 자유적인 제도에 참여하고 그 문화, 우리가 말하는 문명 속에 살아가면, 아니 물론 문명 속에 살지만 거기서 구별된, 성별된 영원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을, 영원한 쉼이 없는 그런 고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보여주고, 두 번째는 설명해주고, 세 번째는 확증해주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보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18장 7절부터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초기 유대교의 와 기독교 문서에서는 바로 이 밤낮이라고 하는 그 쉼이 없는 의미를 영원한 안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가 하면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가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러한 심판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믿음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12절은 종말적 심판의 그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또 증거하는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거기 나와 있죠. 자, 8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라는 말은요, 끝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주가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다고요. 구원주가 어디 서 계시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 서 있다 그래요?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무슨 주가 돼요? 심판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인내하는 자는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욥의 인내의 경우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것이 성도의 그 인내하는 이유입니다. 쉽다 보세요. 자,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동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불편하면 보따리 홀랑 싸서 이제 집에 가서 들어앉고.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면 때인데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뭐 교회를 안 와요? 잘 모르니까.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학생들하고 있다가 도발제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따리 싸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 딸이죠. 한나가 유치원 다녔던데 저희 그 월세방 와가지고 생생해요. 오빠 소풍 가는 날인데 그 박신 전에 박신이네 그 소풍 가는 날인데 오빠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안 빠졌죠.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돼요. 또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자주 들고 내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자주지하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드는 거라고요? 자기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사와의 관계 속에 믿어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 믿어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성도에 인내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위에 믿음을 이런 표현 쓰죠. 말씀 위에 말씀을. 여러분 이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실현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제가 교만하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우리에게 상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배려하심,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보도 많으시고 한 생명이라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안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이 원고 아마 안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보는 훈련.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잘 유치원 수준으로 계속 대하면 여러분 유치원생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 수준으로 계속 대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초등학생이 돼 있고요. 중학생 수준으로 하면 중학생이 돼 있고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공부해 보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하세요. 기도도 훈련하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아멘?
예, 기도도 훈련하시고 감사도 훈련하시고 예, 찬송도 훈련하시고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지금 오늘 우리 기도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호련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요 큐티합니다. 큐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적용과 감사거든요. 이 큐티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큐티도 저나 여러분이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기 나오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붙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객관적 계시를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법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토라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들과 밀접한 병행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둠의 빛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병들어 있다니까요. 내 믿음 그렇게 좋던 믿음이 어느 날 다 사라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어느 날 내 신앙도 거기 넘어가 버려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라는 것은 기원의 성격, 근원적인 건데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면 그게 말하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믿음과 또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나오게 하셔서 믿는 믿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긴 누가 없냐면 내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계하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원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넘어져요.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좌충우도 하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면. 따라서 여기는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신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경건한 삶의 규범을 신뢰하라는 유혹에 직면하여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께 충성하신 것을 닮아야 함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말씀의 믿음의 권면이고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신앙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여 말씀으로 영적 분별과 함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인내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진리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의회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